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구약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어지는 이야기,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고, 이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속사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본문들을 한 장씩 살펴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인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그 7장 전 문맥이 기억이 나십니까? 사무엘하 7장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고, 어디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적 존재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셔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출애굽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건져내신데 뭐 하셨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면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계속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이 되고 보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고생을 약간 이상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가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설교는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다윗 가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 약속을 딱 받았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 진짜 그 일 할 수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드러내 보였던 사건들을 이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복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8장은요, 이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주변국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 명성을 얻는,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블레셋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강성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보니까요, 그 후가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7장 이후에 이 사건들을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 뒤부터는요,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얻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멜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 멜덱 암마가 뭘까, 암마가 뭘까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도시인가? 근데 도시인데 그 도시 지명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지 않아요, 유적들이. 그래서 아마 유적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에도 이 멜덱 암마라는 곳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뜻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배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지배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그 영토 지역에서 블레셋을 무력화하고 지배권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모함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이게 뭐냐면 이제 키가 아니라, 키로 보면 너무 엽기적이고, 이제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줄을 꺼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되어지는 사람, 그 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모압을 무력화시킵니다. 모압을 무력화시키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이제 그럼 3절에 보면요, 좀 이렇게 유력한 왕 하나가 등장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등장을 하고, 이제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하닷 에셀이 잠깐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유브라데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칩니다. 근데 이 하닷 에셀이 가지고 있던 군대의 전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서 무엇을 빼앗냐면 마병 1,700명을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포로를 잡았고, 그죠? 그리고 말을 획득을 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병거와 말은 그 당시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요, 이 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병이 뛰어가면서 싸우는 거랑 말이 쫙 달려와 가지고 싸우는 거랑 비교를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병 부대가 마병 부대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얻냐면 엄청난 양의 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병거와 말을 얻었죠.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말에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이걸 끊어버렸을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주 대단한 군사력,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니까 큰 군사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기 몇천 대를, 몇백 대를 이렇게 어떤 공항을 점령하고 그 공항에 있는 이제 전투기를 얻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거는요, 이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건 말을 더 이상 어떤 용도로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군사적 용도로 쓰지 못한다는 거고, 말의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말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신명기 17장 14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를 자주 보는데 17장을, 이게 이스라엘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장 18절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율법을 옆에 두고선 계속 묵상해라. 그래야 네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7장
18절 이후의 말씀이고 그 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뭡니까?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가진다는 건 사실은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큰 거니까 그 큰 절대적인 권력, 이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병마를 갖게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종의 노예 상태였잖아요. 노예 상태였죠.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었어요. 노예로서. 왜? 애굽의 마병 기병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종의 상태에 있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여기서 왕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병을 많이 두면요 결국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이었잖아요. 농사 짓기도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있었지만 농사도 짓고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말이 있으면 그 많은 곡식을 누가 먹습니까? 말이 먹어요. 말이. 사람이 먹을 건 줄어들고 말이 살찌어야 되는 거죠.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왕은요,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많은 병마를 유지하지 않기 위하여 딱 병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5절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이 다메섹은 이게 이제 주요한 무역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것은 또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군사력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은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놋은 동이잖아요. 이 놋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 9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쟁 중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 하닷에셀의 군대를 무찌르니까 도이가 고맙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축복하고 문안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람이 올 때 뭘 가져오냐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싸웠으면 다 빼앗겼을 건데 이제 그 일부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감사를 표시를 해요. 그랬더니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그 승리하여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게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17장 전반부를 읽지 않았는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요거 해당되어지는 거는 좀 없어요. 나중에 아마 요 얘기가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내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마음이 미혹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뭐냐, 유혹을 받는 거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세운 분봉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영역과 영토를 잘 다룰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은요, 자기를 위하여 군사력을 유지하거나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군사력을 많이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은금을 자기가 많이 쌓아두지 않은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않겠죠. 그리고 이 은과 금과 놋은요, 무엇을 위해 드리냐면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냐면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전리품들은 그렇게 드린 거죠. 그리고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할 때마다 이겼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 명성이, 이름이 이 주변국,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아주 높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성을 떨쳤다 그랬을 때 이름을 만들었다는 표현인데, 그 원어를 보면 이름을 만들었다, 이름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의 이름을 낸 건가, 누구의 명성을 떨친 건가 했을 때,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이거는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다기보다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명백하게 누가 싸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다윗이 전장에 나가 승리하지만 무엇이 분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계신다.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신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질 때마다 다윗의 이름 또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7장 2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내시는 거예요. 이름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성을 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큰 성공을 거두어서 우리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과연 높을까? 우리의 이름이 명성이 있는가?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름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까? 여러분들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이 이름이 정말 이렇게 명성이 있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존재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찬양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정말 이렇게 명성이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정말 무명한 자들이에요.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인싸도 아니고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뭐 우리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나도 이름을 떨쳤으면 좋겠다. 내 이름도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이 뭐죠? 그 7장을 보면 7장 23절을 보면 그들을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라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내 일상은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때로는요, 내 삶이 좀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내 삶이 좀 이렇게 너무 이번 한 주는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명성을 얻을 만한 게 있을까? 내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성을 얻을 만한 게 별로 없어.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했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주간의 삶이 세상에서 빛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존재를요, 우리의 이름을요, 이전에 세상은요, 내 이름을 몰라줄 수 있어요. 세상 앞에서 내 이름은요, 아주 명성이 없는 무명한 자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은요, 빛나는 이름이에요. 내 이름은요, 정말 창대한 이름이라니까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그래요. 어떻게 낳으셨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보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라고 한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로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그의 명성을 떨치고 계십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대단히 강력한 이제 민족이었는데 이들 또한 철저하게 다윗을 섬기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통치를 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고 했을 때 정의는요, 어떤 단어냐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미시파트. 언제였지?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 또 공평, 재판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세상의 미시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시파트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미시파트는요, 재판과 공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미시파트는요, 이제 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개 고아와 가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했던,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뭐 그랬던 사회적으로 아주 취약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계층이 고아와 과부였는데 이들의 민원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행위가 바로 재판, 이 공평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게 미시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은요 어떤 정신이 있냐면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법들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둘 때 모퉁이는 남겨둬야 돼. 그죠? 그 모퉁이까지 다 악착같이 막 이렇게 긁어모으면 안 돼. 남겨놔야 돼.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거두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줍습니까? 줍지 않습니까? 이삭을 남겨놔야 돼. 그 떨어진 거 아깝다고 하나씩 다 주면 안 돼. 그래서 이삭 줍는 어떤 그림 있잖아요. 이삭 줍는 그 그림. 그건 뭐냐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흘리면 줍는 게 아니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지갑 흘리고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미시파트의 정신 같은 거죠. 미시파트는 뭐냐면 사회적인 그들에게 그들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러면 이제 추수가 딱 끝났을 때 와서 남겨져 있는 부분들을 노동을 통해서 거두어 가는 거죠. 자기들이 쓸 만큼 이제 먹을 만큼을 그렇게 거두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미시파트의 정신인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미시파트의 정신인 거고, 그다음에 공의는요 체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데카는요 이것 또한 이제 공의잖아요. 공의 어떤 사법적인 보호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이고 사법적인 보호와 돌봄을 베푸는 행위를 체데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친절과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시파트는 좀 어떤 의미가 있냐,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체데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해요. 이게 바로 이제 공의로 다스렸다, 공의로 통치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 하소연하냐면 왕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왕은 그걸 듣고 그 고충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적 관계에서 그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게 다윗의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관료들이 쭉 나오죠. 뭐 제사장이 나오고 사관이 나오고 대신들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군사령관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춘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은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토대가 마련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쭉 잘 되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잘 되다가 곧 하강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지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이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주목해 볼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알 때 다윗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그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둘째, 그가 취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셋째,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 전쟁이 자기가 잘 준비하여 자기가 잘 싸워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절대로 말발의 힘줄을 끊지 못합니다.
왜?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말발의 힘줄을 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 은금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재물과 재정을 축적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이 모든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가 자기가 세운 자기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다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데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승리하며 살았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막 찾아보겠죠.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을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 사실은 맞는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맞는 말일까? 여러분은 왜 한 주간 이렇게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면 여러분은 다음 주에 왔을 때도 실패한 자로 와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지금 승리한 자로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나는요 실패한 게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나온 것은요, 나와 예배하는 거는요 승리한 자로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실패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달라진 거냐면 그러니까 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윗처럼 정말 이기게 하신다면,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가 막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결단하여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매번 이기게 하신다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장관 되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전리품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왜 한 주간 실패했는지, 실패의 경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케 하신 그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승리한 자라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승리를 찬양해요. 그 승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네? 나도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네? 그 승리가 나의 승리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실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모든 삶에서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면, 이기게 하신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사실을 믿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사실을 알 때 예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쪼았던 것,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그것을 가져야 내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요, 결단하며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을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말 200마리를 남겨두는데 이제 200마리를 남겨두었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들이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은 집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이동하면 차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정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지 않는 거, 끊어버리는 거, 그런 신앙의 결단들과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였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가는 길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할 텐데, 내 인생이 잘 풀릴 텐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말을 가지고 있는 건요,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을 무력화시키는 거는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전쟁 상황에서는요. 근데 가장 쉬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가 말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큰 부담인 거예요.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국가의 다른 쪽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큰 부담인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길은요,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들을 알 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복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고백하며 누릴 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시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피할 만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의 힘줄을 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 봉사를 한다, 뭘 한다, 헌금을 드린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까? 인생입니까?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미가 예배 이후에 충격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더라고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는가 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제 그 방에서 이렇게 헌금을 이제 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고는 우리미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계좌 이체를 시키라고 해도 계산을 해야 될 텐데 드리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힌트가 있어요. 다윗은요, 이제 전리품을 얻잖아요. 이 전리품을 얻은 걸 가지고 뭘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짓냐? 아니죠. 우리는 성전을 짓지 않죠.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를 드렸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말씀의 터 위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도와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지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잖아요. 이 드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근데 교회는 그 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 누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파당이 생기고,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어. 나는 봉사를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많이 섬겼어. 그런데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요, 그 공적들은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나눠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삶의 모습이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은요 관심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내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한 세 사람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행동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내 개인의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게 먼저였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로 바뀌었어요. 때로는요 내 개인이 소외? MZ스럽게 말했는데 뭐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요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하고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나는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또한 기쁨인 거죠. 우리의 삶과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꼭 잡아야 기쁨이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것들보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결과, 그 열매들을 함께 누리는 것들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아주 이게 좀 구체적인 건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타나죠. 그 미시파트와 체다크를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봐도요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평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평균케 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흘리는 그 엉성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더 적극적으로 물질적인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신앙적인 문제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이 차데카를 행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된 우리는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두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미시파트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돌봄을 할 때 진짜 중요한 돌봄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를 모두가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는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성도님 한 명이 와가지고 날 도와줄 수 있어요. 좀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체다카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은 받지만 근데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또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를 알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만약에 어떤 사회적 복지가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무질서한 사회가 될 거예요.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흐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과 부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왔을 때 그는 그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설교자였던 19세기 말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으로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이 낙심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극복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고난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 옆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막 이렇게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침체, 뭐 정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이렇게 휘몰아칠 때 무엇을 놓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보다는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것들, 이 목표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것. 이 부분 좀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성도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것. 그리고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면 그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 뭐냐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좀 실제로 예를 이제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막 아이를 막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아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하면요, 아이를 낳고 하면요, 뭐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 4년은 영적인 깊은 침체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이제 이 3, 4년까지 얘기하는 거면 아이를 낳고 2년 뒤에 한 명 더 낳으면 이제 2년씩 길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막 거기 육아가 이제 하니까 특히 아이를 주로 예배나 이렇게 막 돌보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깊은 침체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데 단지 육아적 돌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 편해지고
좀 어떤 육아의 지식을 얻고 도움을 얻어서 조금 나아져.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요, 그런 도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부모들이 말씀을 보다 잘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만 하면 또 이제 뭐 내가 애 봐줄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만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 목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아이를 봐줄 때에는 좀 이렇게 잠깐 나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도 있었고, 좀 크면 아이를 맡기고 부부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그런 건강한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다 잘 듣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돕는 거. 지금 제가 육아에 대해서만 예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어리니까 막 그런데 사춘기 애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갱년기 남성과 여성을 또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인생에 몰아치는 그 폭풍우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업체를 잃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앞이 빵막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 말씀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잃지 않게끔 도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체다크와 미시파트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자원들을 사용하여 서로 사랑하고 돕고, 다윗이 성전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성령의 전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정의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초라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성을 얻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명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에게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가장 값진 자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존재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고, 다음 한 주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